또 교리를 통해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0과 57에서 59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역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중보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 57문 제가 질문하고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57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중보로 무슨 유익을 획득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로 구속과 은혜의 언약에 포함된 다른 혜택들을 획득하셨다. 네. 여러분, 중보자 기억나십니까? 중보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중보가 뭐였지요?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뭘까요? 중보는 쉽게 말하면 가운데 서서 양 존재의 그 갈라진 그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진 그 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자를 말했습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와 B가 다툰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오해에 비롯되었는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가 멀어지죠. 아, 저 친구 안 봐. 이렇게 되겠지요. 서로 원수 같은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함께 또 지내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그 둘 사이에 화해하도록 막 독려를 해줍니다. 야, 그것은 그냥 오해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같이 서로 오해를 풀고 같이 지내보자. 그래서 이 C라는 사람 때문에 A와 B가 다시 다 함께 지내게 되고 또 함께 막 으쌰으쌰하면서 교회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C가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지요. C가 바로 중보, 갈라진 그 사이를 함께 연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 멀어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습니까? 누구 잘못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지요?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가운데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잘못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벌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들, 인간들의 모습들, 이 인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누구를 우선시 여깁니까? 나를 중요시 여깁니다. 양보할 줄 모릅니다.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우리는 원래 인간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철저히 나 중심, 이기주의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인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가운데서는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는데 죄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빛과 어둠처럼 우리와 하나님은 원래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 사이를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시려고 합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그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또 연결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자, 구속이 뭘까요? 구속. 우리는 흔히 구속이라고 하면은 구속당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맞죠? 철컹철컹 잡혀 들어가는 그 구속을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똑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구원할 구, 속죄할 속자를 사용합니다. 잡을 구, 묶을 속을 쓰는 철컹철컹 그 구속과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속죄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구속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대신 벌을 받아주신 거죠.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대신 구원해 주셨다. 대신 구속해 주셨다. 붙이면은 성경에 또 나오는 대속이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사람, 동물, 그리고 재산이 속박된 상태, 어딘가 얽매여 있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면은 막 빚을 지거나 아니면 뭐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노예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지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의 재산 같은 게 노예입니다.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박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노예가 누군가 불쌍히 여겨서 그 값을 지불하고 풀어줍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자유가 생기는 거죠.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바로 구속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뭘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망,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 사역이 있을 때에, 그 재림 때에 비로소 새 몸을 입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 새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였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결과로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고, 그 자유함이 근데 하나님의 종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종된 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심으로 우리는 말로 표현 못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옛말로 하면은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된 자들입니다. 이 은혜는 칭의와 양자와 성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견인의 은혜 등을 계속해서 현재의 우리가 누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단 한 번 단회로 은혜로 탁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은혜는 언제나 예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 답이 58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8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의 참여자가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의 참여자가 되는 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이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아멘. 은혜의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누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까? 죄 이제 안 짓고 살아갑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학자들은 이 상태, 구원받았는데 또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태를 이미와 아직 아닌의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니는 뭡니까?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구원의 완성의 때, 구속의 완성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날을 고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마라나타 그렇게 선언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이 성령님의 능력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지 아닌지의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해야지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맞죠? 네. 복음을 영접하고 또 거절함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자유의지가 작동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까지라면, 단순히 여기까지라면은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이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언제나 복음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앞의 내용이 그 전의 내용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 의지 자체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을 통해 변화될 때에 우리 자유의지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구원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달려 있는 게 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 전하는 겁니다. 말로 또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나의 삶을, 다른 삶을 보여주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혹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인간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잘됨을 혹시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이 좁더라도 생명의 길은 한 길인데 그 길을 우리가 특혜를 누리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땅값이 오르고 차익이 생기고 가만히 앉아서 떼돈 버는 것, 그것을 혹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또 당첨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수능이 대박 났어. 공부 나 하나도 안 했는데 찍었는데 와 70점이나 막 그런 혹시 꿈을 꾸고 또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 그 사역,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더욱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고백들,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대로 또 살아가고 섬기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자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9문입니다. 59문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인하여 그 유익을 누가 누리게 되느냐입니다. 다 아시는 질문이겠죠. 누가 누리게 될까요? 우리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중보 사역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59문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것을 사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며 유효하게 전달되는데 그들은 때가 이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 아멘. 자, 이 구속의 참여자는 교회 공동체, 즉 우리들이 됩니다. 우리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은 그의 백성, 그의 양, 그의 교회, 그의 몸, 택자들, 그가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하신 대로, 그 태초 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대로 택한 자들을 선택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7인을 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인이 떼어질 때마다 색이 다른 말들이 막 나와서 심판을 합니다. 7 교회의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때 받게 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답이 바로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무슨 숫자가 등장할까요?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의 숫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들, 그리고 많은 수를 뜻하는 천을 곱한 그런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우리들이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2절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지? 택한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을 통해서 몰두만 같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만유구원론이라는 것을 또 주장합니다. 만유구원론이 뭘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다, 불신자들도 다 받게 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하면서 또한 그 구절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토타 스크립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각 구절도 문학 장르, 표현의 방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일종의 막 가정법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이런 말을 즐겨 썼습니다. 배 아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을 어릴 적부터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서울은 또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또 서구 주민들은 그런 표현들을 좀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죽겠다는 말입니까? 막 죽을 정도로 목마르고 배가 고팠단 말입니까? 며칠 굶었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많이 배가 고팠다라는 거죠. 문학적인 표현인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사람을, 그리고 온 세상을, 이런 표현들은 이 이 시간을 초월한, 모든 인종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이 표현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예정하신 자들을 모두 구원해 주신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 중보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사역에 의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막 살려고 노력하는 것, 성령님의 그 행위대로 내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 죄를 이겨나가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기억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함께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세계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 중보